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이 장면은 처음 우리가 읽은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누이라 하여서 이제 그때는 애굽의 왕 이 바로가 이제 그 사라를 데려갔었죠.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바로가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어찌하여 내 아내라 말하지 않았느냐, 왜 누이라 하여 내가 데려가 아내를 삼을 뻔하게 했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참 착한 왕이죠. 저라면 따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우선 뭐 곤장을 치고 후들겨 패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이 왕들이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아비멜렉도 그러고요, 그 이집트의 그 강대국의 왕인 바로도 그러고요, 너무나 순한 양처럼 겨우 이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따지는 정도. 아마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꿈에 나타나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환상처럼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버리시니까요.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이들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이렇게까지 못하고 이제 말로 따지는 정도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참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사라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지. 이 양반이 75세 때 이러더니만 99세 때 또 이런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도 이제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누이라 하고 이렇게 가고 오게 되고 하는 게 참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때도 나이가 지금 사라 나이가 89세거든요. 그러니까 89세인데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걱정을 할 정도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방 왕들은 사라를 데려갈 정도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꼭 천국 가셔서 이 사라의 얼굴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90이 다 돼간 이 사라 때문에 남편이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참 이게,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지만, 그렇죠. 현실에서는 참 어렵잖아요. 보기가 어려우겠죠. 그렇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뭐 창세기 12장 때도 그랬고 75세 때도 그랬고 오늘 이제 99세인 이 때도 그렇게 반복되는 실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계속해서 간섭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한테도 너가 죽을 거다, 남편 있는 여자다, 아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가까이 하지 않았고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냐.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전혀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건데 갑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자기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황당한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마친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이제 물어보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라고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행동이 달라지고 그들의 언행이 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뭐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손해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정작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물어봐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는가? 하나님이 날 정말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이것이 우리한테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는 두 번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압도하고, 나는 비록 잘못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뒤돌아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여서 내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여서 결국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하게 신실하셨죠. 그러니까 오신실하신 주,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그 말이 내가 볼 때 실망을 시킨 적이 없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실망시키시는 분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참 나에게 부족한 분이고, 참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시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 입장이니까 그런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그림 안에서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악한 일을 행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하지만, 그럼 정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악한 일을 행하신 적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테스트하실 것인데 그러한 테스트를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번도 누구에게 악하게 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말과 우리의 관점의 맛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일만을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뒤돌아섬은 두 번째 문제가 되죠.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신다.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고 개입하신다는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예를 들어 재정의 문제에서, 예를 들어 관계의 문제에서, 예를 들어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어떤 비슷한 문제가 오면 똑같은 반복의 실수를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변화되었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변화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변화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브라함을 놔두고 누구한테 나타나세요? 그냥 바로랑 아비멜렉한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야곱이 그 자기 집에서 이제 그 라반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될 때도 하나님이 라반하고 아들들한테 나타나서 너는 삼가 이 옳은 일을 따지지 말라는 거야, 야곱한테. 그래가지고 라반이 열받아가지고 막 쫓아왔다가 별말 안 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언약 맺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가 안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상대방을 직접 만나버리세요, 그냥.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요즘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몽을 막 경험해서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돼 있고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해결되는 경우를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아직 그 변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그 상대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문제가 흘러가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미 당신의 실수를 계산하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이미 우리가 연약할 것과 우리가 잘못할 것과 우리가 뒤돌아설 것과 때로는 도망갈 것과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 계산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조차도 불렀을 때 모르셨냐?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조차도 나중에 그러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볼 때 선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알고도 그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행위를 해서, 대단한 헌신과 섬김을 해서, 뭐 대단히 많은 헌금을 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어떤 아주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 은혜 자체에 우리가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약한 아브라함을 뭐로 세우시냐면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 아내를 데려가는데도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보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한 행위를 했고 대단한 충성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제 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그 아버지의 수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거짓골을 하고 와서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도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난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왔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죠? 그래, 너가 이제는 재산을 탕진했으니 종으로 살면서 이 모든 재산을 좀 갚아라. 넌 좀 정신 차릴 때까지 좀 종으로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격이 없는 둘째 아들, 면목이 없는 둘째 아들,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신분을 바로 회복시키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요, 선지자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를 중보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회복이 임하는 것은 그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소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이죠. 뭐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의 어떤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속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누구냐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예전에 설교 때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는 정면 돌파가 아니고 상면 돌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정면을 보고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로지 하늘을 봐야지만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뭐 상면 돌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한자가 뭔가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마 뭐 윗상자겠죠. 위에 이제 면 해가지고 돌파. 근데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요, 정면 돌파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돌파가 언제만 일어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도움이신, 우리의 산성이신,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엘엘리온,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한테 도움이고 우리한테 전부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돌파요, 우리에게 답이고 우리에게 해석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결국 모든 필요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 자체도 아니라, 그분이 우리과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임마누엘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것.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나는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의 길이 되어 주셨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오늘도 모든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쫓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서 오늘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그 자체,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필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어떤 회복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이런 은혜의 회복이 결국은 아비멜렉의 집안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상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세상을 회복시키겠습니까? 믿지 않는 저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을 나가고, 우리가 뭐 어디 여의도를 나가고, 우리가 시청을 나가고 용산을 나가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우린 충성되이 나갈 뿐, 모든 결과를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은 이제 두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안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태가 모두 닫혔던 아비멜렉의 집안이 다시 태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묶으셨는데 아브라함이 풉니다. 아브라함이 풀어서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이방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 없고 자격 없고 면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에 붙들린 인생들을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연약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 내일 창세기 21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닫고 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도, 그렇죠? 그 태가 닫혔는데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열리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전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는 것, 이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신 데는요, 하등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은 원래 하등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약속을 이루시기로 결단하시는, 오늘도 나의 불완전한 모습과 나의 불평과 나의 불만과 나의 도망감과 뒤돌아섬과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도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를 깎게무시고, 저놈 내가 오늘 반드시 내가 역사에서 저놈을 돌이켜놔야지, 오늘 내가 저놈 반드시 만나서 저 마음을 부드럽게 아주 갈아 마셔버리겠다는 아니지만 갈아서 빻아서 아주 그냥 아무것도 그냥 뭐 내 앞에서 감히 개기지 못하도록 아주 낮아지게 만들어야지, 오늘 내가 저놈 아주 간섭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지 원하는 세겜으로 가는 너를 오늘도 베델로 돌려놔야지 하게끔 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결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단하신 것마다 더 큰, 여러분, 결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40일 금식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하면 내가 40일 금식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앉아서 일어나서 저 성전문을 나가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도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이제 기도를 해야죠. 그거는 뭐 그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도대체 인간에 무엇이 필요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하려는 게 있는데, 여러분, 개미가 뭘 한들,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들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의지와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쏟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개미가 나한테 저 집 짓는 걸 도와주겠다고 모래를 물어옵니다. 막 한 100만 마리가 벽돌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과 개미의 차이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를 향한 어떤 감사로 여겨주시니까 그 행위가 의미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들이 야, 그게 뭔 도움이 되냐 나한테, 그러시고 그걸 발로 차버리시고 바람을 후 불어버리시면, 여러분, 우리의 도대체 그 행위가 바람에 산산이 날려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시간을 기도할 때 나의 간절함으로 나의 원하는 것을 10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적어도 1시간이라도, 그 100시간 중에 적어도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우리가 99시간을 내 것을 위해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물어보는 그 1시간이 더 중요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와 나의 모습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그런 것들에 포커스 두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시다는,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짧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봐야 인간이 뭐 100년이죠. 여기 앞으로 100년이나 사실 분은 아마 없을 거고, 그렇죠? 아무리 어린 아이도 그래봐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동안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바라며 가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인의 마음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주인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려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 섬기라는 이유, 헌신하라는 이유,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페이백이죠. 사실상 페이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이 지금 날아가는 것 같지만, 없어진 것 같지만 아니죠. 하늘에 쌓이잖아요. 사실상 페이백이에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일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려주시기 위한 것일 뿐, 하나님 진짜로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오늘 어느 길을 가고 계신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면목 없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 재능, 심지어 행위,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전적인 신뢰가, 전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행동의 모든 준거로 삼고 모든 해석의 근거로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내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엘샤다이가 되시고 엘엘리온이 되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시며 엘로이가 되시고 엘로임이 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라고 구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모든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당신의 뜻에 달려있다면 오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면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선택, 그 은혜를 신뢰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예수님 그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될 분,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걷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걷고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하기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워놨던 그 모든 필요와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의 모든 필요로 삼아 오늘 하루를 걷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등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쫓아내시고 모든 깊이의 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부족하지만,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린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린 이것을 역전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천지를 만드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와 땅의 들풀을 돌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생 가운데 필요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정린자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 나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들을 주의 길로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모든 공급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젖는 자를 따라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오늘도 나는 잘못하고 오늘도 나는 돌아서 버리고, 난 오늘도 도망가고, 난 오늘도 주저앉아 버리고, 난 오늘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내던져 버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실수를 알고도 이미 선택하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알고도 선택하신, 그것들은 이미 당신의 그림 속에서 다 있었던, 하나님에겐 전혀 새롭지 않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간섭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개입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전능자의 손길로 붙잡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더 강해지는,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이 새벽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참도 알 수 없고 우린 이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도 우리의 패역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오늘도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한 번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항상 예배해 오셨던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신 아버지인 것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눈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신, 나의 산성이신, 나의 피난처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주의 계획대로 아버지 주님